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에스겔서 8장과 그리고 11장 이 4개의 이 장은 별칭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에스겔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 가운데 크게 4개의 환상이 보여지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본 첫 번째 환상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 이제 가증한 성전 안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과 함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왜 가증한가 크게 4가지의 모습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를 일으킬 만한 질투 영상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성전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더니 벽에 각종 짐승, 새들로 그림을 빼곡히 그려서 이제 가증한 짐승이 그려진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벨론 신이라고 일컫던 담무스 그 신을 애통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고로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24명의 그런 24 반열이 들은 제사장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전 내부 모습을 조목조목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과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성전 환상 큰 4가지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살육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함께 머무르고 있지만 오늘은 참 안타깝게도 불행스럽게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가증한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런 어떤 그 출발선상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관할하는 자, 이런 자들을 호출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호출하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관할하는 자 6사람이 보이고 그 6사람 중심에 바로 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먹그릇을 찬 그런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 부류로 쫙 나눠요. 그래서 정말 그 성전에서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들을 보고 애통하고 그리고 우는, 탄식하고 우는 그런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자,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두고 탄식하고 우는 자,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구별시켜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환상을 직접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6명의 심판자들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는 마지막
핵심 내용이 내가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9장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잠깐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나 이렇게 들어서 알 수 있을 큰 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장 17절, 18절, 특히 18절 결론적인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그랬습니다. 심판을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 마침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을 철저한 심판을 8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심판이 실제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1절 하반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이런 어떤 자들은 이제 큰 의미가 두 가지. 하나는 이 성읍을 보호하는, 또 하나는 이 성을 심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관할한 자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의 차원으로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손을 보니까 지금 그 손에 무엇을 들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와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2절 에스겔 선지자가 보죠.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오고 있는 그 장소를 북향한 윗문길로 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향한 이 윗문길은 어딘가? 우리가 지난 시간 8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북향한 그 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 문에 이르렀다. 그곳은 칠투의 우상이 있는 그곳이다 라고 이제 8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8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북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는 그런 어떤 장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호출하고 있는 6사람, 이 내용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지금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2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엇을 잡았다? 무기를 잡았다. 그러면 죽이는 무기, 이 내용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산산조각을 내서 부수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이는 기계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무기들을 잡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2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놋재산 곁에 서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자칫 오해하면은 6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뭐냐고 하면 그들
한가운데 그랬으니까 그들 한가운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6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들 한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하는 이 내용을 다니엘서 10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이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사람으로 하는 6천사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놋제단 곁에 서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놋제단이 있는 곳은 성전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할 그곳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심판의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죠. 원래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이 구원받을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을 받는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의 장소가 복이 변화해 저주가 됐어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집행자들을 호출하고 계시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내부를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누가 있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시은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장소가 지성소, 그 곳에서도 법궤의 시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미 어디에?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시는 지금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판이죠. 심판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5절 이하 이 내용은 심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6사람 각각 손에 이제 산산이 이렇게 부서뜨려서 멸망시킬 그런 자들을 호출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호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뭡니까? 심판에 앞서 구원할 자들을 구별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 4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한번 보시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그 표를 그리라 하는 내용이 풋노트 1번이죠. 따라가 보면은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부터 맨 마지막 이 타우까지 자음 22자 이 가운데 각각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내용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탄밈글에 가서 완전한 이런 어떤 뜻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은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자와 심판받을 자와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마에다가 뭘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T자고 그리고 조금 앞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T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조금 더 해석하는 그런 어떤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T자냐 십자가냐 그 의미보다는 뭐예요? 심판받을 그런 자에서 구별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심판 속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 때 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이제는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자들은 저주로부터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심판에서 지금 구별시키고 있는 내용은 표가 그려져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표를 지금 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까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절 다시 봅니다. 중반절에 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누구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우느냐? 바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 이 내용에서 가증한 그 내용이 얼마나 더 큰 가증한 일로 계속해서 첨칭법적으로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성전 안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질투를 이제 가져오는 질투 우상이 근데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더 가증한 일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조그마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헐었더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보이잖아요. 그 문을 열고 봤더니 그곳에서는 이제 70인 장로 사실은 이런 정치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제사장 역할하는 그런 자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이 우상들한테 분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각각 분향하는 자도 공동체로 분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 여인들 또 더 나가서 종교 지도자를 모두 이제는 전 국민이 민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빠짐없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전념하고 그때 소수의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애통히 여기는 그런 자들은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표를 그려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에스겔 선지자가 듣는 그 가운데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품지 말고 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어떤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습니까?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 대상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되. 이것은 진멸입니다. 여호수아 6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이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 보세요. 내 성소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은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해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소가 이제 구원의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소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마지막 이제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어떤 장소로,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시작하는데 대상들 보세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시작 장소와 시작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풋노트 2번 따라가니까 또는 장로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부터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아야 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을 다 심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7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뭐하더라? 치더라. 이미 말씀을 하시고 나가라 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더럽혀진 그 성전을 오히려 너희의 시체를 통해서 더 더럽게 만들겠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더럽힘으로써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겠다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성전에 어떤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시키되
이제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정확하게 구분져 놓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 10장, 로마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수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오늘 또 뭐예요? 택하셔서 그 자를 통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실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취하는 내용이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 여기서 친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지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 결국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자입니까? 자신보다도 먼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져요. 창세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되기에 앞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내용들은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습니까? 그래서 50명부터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누구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바로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호소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멸망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에스겔이 취하고 있는 내용은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영생이다.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지금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아브라함의 마음, 모세의 마음, 예레미야 마음, 에스겔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9절 보세요.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내용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린 땅에서 아무렇게나 산다 할지라도 보시지 않는다. 이것을 핑계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핑계예요, 이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뭡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하나님께서 버렸던 것을 오히려 핑계 삼아서 더 죄악에
죄악을 거듭하는 이들이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애처롭게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역대하 36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앞서 여호아하스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긴 때 아니겠습니까?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최종적으로 멸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몽둥이 역할, 매의 역할로 바빌론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죽이는 그 기계를 가진 누가 지금 이런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구별된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 가증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그런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받을 대상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뭐하리라?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심판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일에 대해서 죽이는 기계를 가졌던 그 자들의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뭐 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했던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백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특히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끝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이 내용은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큰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3번째 환상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했던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지도자부터 심판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가증한 성전의 가증한 내용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그런 자들을 구별시키고 이제는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심판받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이런 어떤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아직도 심판받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을 향해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인품으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그것도 가증한 성전 내용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구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가증한 그런 어떤 성전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이 예스겔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느냐 끝까지 충성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